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좌우 인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통로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하도록 인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사랑의 열매에 축복해요. 한번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이 가지니 사랑의 열매에 축복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처음으로 같이 나눌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히틀러가 독재를 할 때 독일에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 히틀러에게 돌아가고 세상이 다 히틀러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 얘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지은 이 곡을 생각하면서 이 작사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험한 세상의 풍파와 파도를 능히 이고도 나오고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이름으로 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모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는 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타협하고 나약해지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드실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어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담아낸 거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지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도 실수투성이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혈기도 내고 짜증도 내고 또 상처도 주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재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앞에 주옵소서. 나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졌던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아파하고 상처주고 그리고 나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주의 존재에 나오면서 늘 잊지 않아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보혈. 주님, 우리의 어린아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위로하며 날 구원하시네. 예수의
치유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나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먼 거리 보이네. 온종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이들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아멘. 사망과 어둠의 곳에 우리 지키는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영적인 악한 마귀 원수와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오늘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속이 더 깊어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43절에서 4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쌓고 깊이 파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 교인들을 향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왜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안 변하는가 하는 것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궁금증들은 그냥 막 넘길 수 없는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신앙이란 믿고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가에 대한 궁금증이고, 또한 신앙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역할 내지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네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요? 무엇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차이를 만드는가 생각해 보도록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마음은 저장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담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평생 돈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라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저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에 중요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별개의 것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믿음이 정말 무엇이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의외로 아주 작은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 혹은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실 그리고 내려주실 은혜를 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이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걸음을 옮기고 손으로 바라는 것들을 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수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정말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습니다. 온 세상은 메말랐고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가축들은 물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단판을 지으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니네 우상을 섬기는 것들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850명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제단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그 위에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리실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그에 맞게 제단을 준비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젖은 나무도 태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제단 위에 나무에서부터 물을 다 부어 내립니다. 그것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흠뻑 부어서 토랑이 차고 넘치도록 붓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나가야죠. 걸음을 옮겨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일 후에 비를 오기를 간구하며 마른 하늘에 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야, 저쪽 가서 저 지중해 쪽에 있는 하늘을 좀 봐라. 혹시 거기에 뭐 있니? 그러니까 사환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걸 몇 번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7번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7번을 갖다가 묻는 엘리야도 참 대단하고 7번 하라고 또 쫓아가가지고 뭐가 있나 보는 그 사환도 참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를 하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7번이지만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환을 보내서 가서 보라고 합니다. 사환은 또 가서 쭉 봤는데 저 지중해 저 끝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사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일반 여기 이 애틀란타 이 지역에 봐도요, 손바닥만한 구름 정말 천지에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손바닥만한 구름 온다고 비 오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그 말을 듣고 옳거니 하고서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올 거라고 믿고, 그것도 엄청 올 거라고 믿는 엘리야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실행한다는 그런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진짜 이루어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7번만이 아니라 20번, 30번 만약에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떠올랐으면 아마도 그는 계속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환의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비가 올 건데, 비가 오면은 도로가 다 막힐 거니까 빨리 가시오. 빨리 성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 가는 길에 중간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 말을 하는 엘리야도 정말 대단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아합 왕이 아마 엄청 화내고 그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러면서 한번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보고 엘리야의 심각한 기도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아합도 그 맨날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던 아합도 빨리 전차병한테 얘기해서 가자. 그리고 막 갑니다. 참 믿음의 역사를 하면은요, 참 별별 사람들이 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믿음의 눈을 들면은요, 주위에 강박한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위대하고 뭐 세상에 무지막지하게 지혜도 많고 학위도 많고 또 뭐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막힌다고 빨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조금 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얼마나 엘리야가 성령 충만했는지 자기 우도를 걷어주겠지고 뛰어가는데 말보다 더 빨리 앞에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그게 됩니까? 이거는 신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비가 엄청 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는 쌓아가야만 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쌓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쌓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어느 순간에 냉동고가 생겼습니다. 인도는 전기가 자주 끊기고 제가 선교할 때만 해도 하루에 반나절만 전기 들어오면 정말로 하나님 땡큐 이랬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지하게 더웠어요. 오직 더우면은 진짜 여름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그런 또랑물이나 이런 게 얼마나 뜨거운지 모기 알이 다 삶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기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차라리 진짜 더우려면 진짜 더우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냉동고는 정말이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동고가 있으면 하루 정도 전기가 안 들어와도 그 내용물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정말 무척이나 갖고 싶어하는 넘버 1 혹은 넘버 2의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로망이었습니다. 냉동고가 있는 선교사님 집에 가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끝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교사님 이러고 냉동고를 싹 열어서 뭔가 하나를 딱 주면 조그만한 거 줘도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는지. 한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 라면이 5개 들었는데 그 봉지를 저희한테 줬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감동이 되든지. 이 그릇 같은 거 디스플레이하는 그 선반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놔두고서 먹고 싶을 때마다 한 3달 동안 보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우니까 맛이 변하더라고요. 진짜 빨리 먹을 걸. 여하튼 간에 이 냉동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냉동고를 주셨다는 이유는 섬김을 받아야 할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을 정성껏 섬기는 통로로 이 냉동고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냉동고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가득 찼는데 한 번도 찬 이후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재료를 써도 누군가 전혀 예상치 않게 다른 귀한 재료와 물품을 보내주고 또 채웠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하던 한국 식품과 재료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한국에서 가져온 것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갖고 온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생각났다고 갖다 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냉동고는 계속 차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쓰는데도 계속 찼습니다. 저희 집에는 손님이 날이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씩 제가 목회할 때 손님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은혜의 증거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와서 먹는데도 은혜요.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의 발자국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도 없는데 주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들을 자꾸 일으키십니다. 생각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오고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증거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가 쌓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상해서요,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성품도 넉넉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써도 나눠줘도 채워주시니까 이젠 담대해집니다. 막 오면은 막 주고 싶어요. 왜? 또 다른 은혜의 체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채우실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한 것 같고만 내가 산다 그러면 감사가 별로 없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한 것 플러스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밀한 손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미안해요. 저희 가정도 이 선교사님들 다 말라리아 주사 맞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거기서 예방 주사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20년이 넘게 인도에 있으면서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선교사님 픽픽 쓰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정말로 부르짖고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가 거룩하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까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 너희는 세상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떠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왜 증인이 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름 유명하게 하려고요? 그것도 있겠죠. 그게 진짜 원래 삶이니까, 원래 세상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증거를 하게 되면요, 그 입술의 그 말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고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은요, 놀랍게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자랑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나무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면 빛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열매에 비유할까요? 그냥 이게 어느 날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영양분을 매 순간마다 쌓아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꽃도 피고 꽃이 핀 다음에 벌이 오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짜잔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삶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무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면요, 흡사 가시나무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는요, 가시나무랑 잘 멀리서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또 어릴 때는 이것이 무화과 나무인지 찔레 나무인지 어릴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나면서 냄새가 다르고요, 점점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니까 아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열매를 완전히 맺혔을 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의 차이는 열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선을 쌓는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것을 쌓는 것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고 할 때 선한 것을 원문에서 보면 선한 이 보물 혹은 선한 저장고, 창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쌓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채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노력, 내 행위로 선하게 될 수 없으니 내 안에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것들로 쌓고 채워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참 포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접붙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참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들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히는 것이고 악한 마음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산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찾고 또 은혜를 발견할 때 내가 바로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의 흔적을 내 삶 가운데 찾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한쪽 뺨 맞으면 왼쪽도 한번 대보고 예수님처럼 침도 맞춰보고 예수님처럼 욕도 먹어보고 저주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여러분 이것이 전혀 나쁜 것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는 것처럼 고귀한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감격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그렇게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를 간구하고 오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대하고 이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쌓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더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쌓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둘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이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사람과 같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자는 반드시 깊이 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기둥을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깊이 팠으니까 기둥이 흔들리지도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놨으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 집의 기초를 그 반석 위에 세울 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깊이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때까지 파야지 1피트 팠으면 됐어요, 2피트 피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게 얼마나 파느냐,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파야 되느냐면 바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야만 됩니다. 깊이 파도 안 나온다고요? 그 뜻은 아직 충분히 깊이 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반석을 만날 때까지 파야만 합니다. 반석을 못 만났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판 곳이 잘못된 곳을 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뭐 다른 일을 해서가 사명이 아니고 깊이 뿌리,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풍성한 은혜에 거할 때까지 매일매일 깊이 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중단하고 방언 받았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깊이 파고 그 위에 내 뿌리를 내려서 맨날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기초 위에 내가 있지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에서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거 안에서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좀 뭔가 일이 일어났고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깊이 파고 쌓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자꾸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만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갑자기 탁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천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좋아가지고 아멘 이러시는 분도 꼭 있어요. 뭐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예배 시간에 잠깐 방문한 거 가지고 만족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영적인 우월감 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깊이 반석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알죠. 영적인 분별력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인생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지은 집이 잘 지어졌다든지 가장 확실한 확인은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쳐보면요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압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홍수가 나고 이렇게 난류가 쳤는데 그때서야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에 놓지 않은 집은요 그냥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고 험난한 난류가 비가 쏟아져서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박은 집은요 요동치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좋은 인생인지 아닌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인생의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불에 닥치면요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가 좋은 집인가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인생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열매를 맺힐 때 사과도 그냥 사과 아니고 여러 가지 사과가 있죠. 비료를 주는 사과들 잘 큽니다. 농약도 치고 잘 커요. 그런데요 유기농으로 아무것도 안 줬지만 정성껏 가꾼 그러한 사과나무는요 정말 그 안에 이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과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유기농 이 사과를 지을 때 보면
몇 년 동안 정말 보기에 저거 사과나무야 할 정도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치 이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그냥 이 지름길도 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아서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견디는 이 유기농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굳건히 건드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는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정말로 좋은 사과의 과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환란을 쳐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인생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튼튼히 놓일 수 있도록 반석 대신 말씀 위에 마음을 견고히 하여야만 합니다. 자칫 흙 위에 주초도 없이 세운 집은 홍수가 오고 심한 폭풍가 지면 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도 없이 대충 사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거나 건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마음은요,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초로 표현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든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듣고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예수님이 제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없는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없는 삶은 바로 이런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좋은 삶이란 반드시 열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것들이 나무 안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증거들이 있는 나무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아침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저녁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봐야 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쌓이게 되고 삶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하는 삶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행하는 삶의 구조. 여러분, 축복받는 삶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듣는 것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마치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을 온전히 힘써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가식이지만, 반면에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한 것으로 쌓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에 세울 때까지 깊이 파고 그리고 또 쌓아야만 합니다. 이 세대에서는 누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리 새끼들이 어린 백조와 함께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정상이고 어린 백조가 못생겼고 비정상적이라고 놀려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날 백조가 백조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여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되었을 때 오리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이 쳐다볼 수도 없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되듯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인생 속에 싸워 채워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깊이 파고 세운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은혜의 증거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간구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까?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놀라운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대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를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늘 쌓고 깊이 파야 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내 인생 가운데 곳곳마다 쌓아놓게 해 우리가 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승리케 하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쌓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원하는 믿음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애틀란타와 온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제 2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금요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않는 대신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항상 9시 이전에 일찍 끝낼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 되는 모든 분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카카오 라이브를 항상 켜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못 오실 때는 카카오 라이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